한 달 만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겨주시는 얼굴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한 달 동안 순례 여행을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순례 여행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스페인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스페인을 갔으니까 스페인을 보게 되는데 스페인에 이제 말로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들었던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스페인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대단했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됐어요. 스페인에는 축구할 때 그냥 이렇게 귀로만 들었던 무적함대, 그러면은 그 무적함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적함대, 역사적으로 무적함대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구를 해도 월드컵을 해도 무적함대가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갖다 붙이고 그러는데, 사실 이 바다를 누비면서 이 스페인이 무적함대를 이끌고 온 세계를 정복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500년대 초부터 1800년대 초까지 300년 동안 이 남미를 다 정복을 했어요. 포르투갈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점령해서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점령하고 나머지 남미는 전부 다 멕시코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스페인이 정복을 해서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 초부터 1800년 초까지 하면 300년간이에요. 우리나라는 36년간 식민지 아래에 있다가 풀려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좀 미미한데, 스페인은 남미의 모든 나라들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다 바꾸어 놓았어요. 제가 언어 때문에 이 스페인이 대단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인에 돈 벌러 오는 그 젊은이들이 보니까 거의 대부분 남미에서 와요. 우리나라에도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올 때 언어 소통이 안 되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을 벌고 싶어도 못하니까 장애가 있는데,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오느냐면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많이 옵니다. 이 서빙을 하고 식당에서 이 언어 소통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스페인어로 돈 벌려 오는 사람들이 전부 남미에서 오는데 보니까 전부 다 스페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그 남미를 다 정복하고 말을 다 바꿔버렸어요. 스페인 말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멕시코까지도. 그래서 스페인보다도 제일 많이 스페인 말을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1억 3천만 명이나 되는데, 스페인 본국보다도 300년 동안이나 지배를 당했던 멕시코가 더 스페인 말을 하면서 인구가 많은 나라이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도 오고, 멕시코는 이제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막 이러는데, 남미의 엘살바도르 공항에서 만나서 좀 뭔가 물어보는 청년이 영어로 소통을 하다가 어디서 왔냐니까 엘살바도르에서 왔대요. 엘살바도르는 굉장히 지금 이 조직 폭력배들을 다 잡아들이고 하는 걸로 지금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쨌든 그 나라 엘살바도르도 중미에 있으면서 스페인을 하는 거예요. 또 그 공항 이 스낵바에서 일하는 여자분도 굉장히 친절했다면 어디서 와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스페인어를 하는데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콜롬비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벌러 스페인에서 돈 벌러 와가지고 일을 할 때에 제가 보니까 스페인어를 하는구나, 어떻게 하지? 하고 역사를 모르던 것을 살펴보니까
스페인이 다 점령을 해서 300년 동안 언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을 다시 보게 돼서 무적 함대가 괜히 무적 함대가 아니구나. 또 뭘 바꿔놨냐면 종교를 바꿔놨어요. 멕시코는 그 아즈텍 문명이 발달해서, 그리고 또 이쪽 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잉카 제국의 지배 아래 잉카 문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은 전부 다 뭐를 숭배했냐면 태양신을 숭배하고 인신제사로서 사람을 다 바쳐가지고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걸 전부 다 바꿔놨어요. 뭘로 바꿔놨느냐? 카톨릭으로 바꿔놨어요. 지금도 그래서 남미의 모든 나라들은 스페인어를 쓰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남미의 모든 종교는 다 카톨릭입니다. 스페인이 다 가서 바꿔놓은 거예요. 또 뭘 바꿔놨냐면 문화도 바꿔놨어요. 가서 300년 동안 법률적인 거, 그리고 건축, 양식이나 교육 체계나 예술, 음악, 축제하는 거 방식이나 모든 것도 전부 다 스페인이 가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적 함대라는 것이 이 스페인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3세기 동안 남미 대륙을 다 정복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은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거기에 이제 포르투갈은 이쪽 브라질을 점령하고, 이제 프랑스는 이쪽 베트남하고 이쪽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점령했던 그런 시대. 영국은 인도를 점령했고 또 홍콩 이런 데를 점령해서 최근까지도 영국령, 또 그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지배했었고, 마카오. 그러니까 그런 식민지를 삼으면서 지배했었던 나라들이 이쪽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대단했었구나 이렇게 그걸 보면서 지금은 왜 그렇게 영향력이 줄었지? 영향력이 팍 죽었어요. 스페인이 우리나라보다 못합니다. 스페인이 다른 나라,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경제력이 약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스페인하고 우리나라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가 19세기 초부터 이 영향력이 줄어들고 경제력도 약화되고, 영국하고 계속 바다에서 싸우면서 두 나라가 이렇게,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점령, 전쟁, 경쟁을 하다가 그렇게 약해지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 다른 데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계속 발전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스페인의 종교하고 우리 한국 종교하고 언어가 일본에 의해서 지배됐던 거하고, 이게 획일적으로 기간이나 강한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전에 비해서 영향력이 우리나라는 대단히 올라가고요, 스페인은 굉장히 낮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청소년들이,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BTS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전부 다 스페인에는 중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지 많이 가서 장사를 하니까 저보고 만나면은 치노?
이렇게 해요. 치노. 그리고 치노 그러면 중국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이렇게 안 하고 스페인어로는 꼬레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꼬레아 이렇게 하면 대번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꼬레아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전부 다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하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한국말 안다는 거예요. 몇 마디 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해주고 대화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막 이렇게 몇 마디는요 서근서근하게 해요. 특히 청소년들이요 다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한국말을 웬만하면 기초적인 것은 알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은 지금 가보니까요, 어떤 경제적인 그 주 수입, 이 재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순례 여행을 하면 있잖아요. 하루에 400명씩 등록을 하면서 계속 날마다 한 달에도 몇 명이가 12,000명씩 1년에 몇만 명씩 이렇게 계속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돈 쓰는 게 어마어마해요. 돈 쓰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나라 재정의 12%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관광 수입으로 12%면요, 그거 없으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무엇인가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벌어들이는 우리나라처럼 반도체라든지 국방산업이라든지 뭔가 이 주요 산업이 있어서 그걸로 벌어들이는 뭐가 있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그냥 안 가버리면, 저 제주도 안 가듯이 그냥 안 가버리면 그 나라는 휘청하고 쓰러질 수 있는 나라로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지금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승승장구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항상 역사를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올라갈 때도 있지만 반드시 내려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도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달 어떻게 다녀왔는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고 순례 여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드골공항에 내려서 드골공항에서 또 스페인으로 가야 돼요. 빌바오 공항으로 가기 전에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빌바오에 가서 이제 생장으로 넘어와야 돼요. 생장은 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여행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도장도 받고 또 인증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각국에서 하루에 400명씩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등록하는 데입니다. 여러 명이 앉아서 거기 도우미들이 거기 프랑스에서 도우미들이 이제 도와줘서 등록을 하는데 이제 핸드폰으로도 등록하고 수기로도 등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깥에까지 계속 기다리는 순례객들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이렇게 순례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수첩을 받습니다. 이 수첩을 가지고 가야 이제 가는 데마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등록을 마친 다음에는 자전거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저렇게 이제 그 화살표로 해서 아래는 몇 미터 얼마나 남았는가가 계속 쓰여져서 저 안내표지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자전거는 도로로 갈 때도 있고 또 걸어가면은 산길로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걸어가는 날에 좀 이제 따로 떨어져서도 가고 뭐 이러는데 걸어가는 날에 이쪽에 있는 두 부부는 호주에서 온 부부이고 작년부터 계속 한 뭐 1년 가까이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40세대 미국인 텍사스에서 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속 한나절 걸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좀 특이할 만한 것은 그 텍사스에서 온 분의 이름이 베다니인데 지금 이혼하고 이제 여행을 하는 중인데 듣고 보니까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자기 가정도 독실한 크리스찬 가문에서 자기를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 너무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말씀,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살지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뭔가 의문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요. 젊은 세대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상 설명을 하다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죠.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걸 설명하다가 이제 다른 또 팀하고 이렇게 만나서 헤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걷는 날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다 보면 이게 제일 1,450m 되는 고지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피레네에서 1,450m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전거로 갈 때는 이런 비부장도로를 쭉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이제 성당에 도장을 찍는 데가 어디냐면 성당에서 도장을 이렇게 찍어요. 교회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옆에 있는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 여행자들의 숙소가 있어서 쉬기도 하고 저녁도 먹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또 옷도 세탁도 하고 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벽에 써 있는 거 보면은 놓고 간 물건들은 저 세탁을 다 해가지고 누구든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성당이나 마을이 전부 다 이렇게 오래된 최소한 200~300년 이상 된 건물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보면은 법적으로 오래된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건물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어디 가야 되나 전주 한옥마을이나 보존해 놓은 그런 마을이나 가 있을 정도로. 근데 여기는 그냥 일상이 그냥 이 오래된 건물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이 돼서 저 뒤에 보이는 게 성당인데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성당 주위에 이 작은 마을이라 여기는 주위에 어떤 기독교가 없어요. 기독교회가 개신교회가 있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는데, 부르고스에서는 개신교에서 예배를 드렸고 여기서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이 성당 옆에는요, 이 성당이 마을 중심에 이게 항상 있어요. 그리고 종을 매 시간마다 칩니다. 종을 매 시간마다 땡땡 시간 알려주고요. 그리고 성당 옆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가 있습니다. 와인하고 맥주 마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교인들이 어디 가나 봤더니 전부 바로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스페인의 그 주요 산업이 농업인데, 관광산업도 농업인데, 농업이 온 나라가요,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전부 다 우리나라처럼 삐죽삐죽하지 않고 완만하니까요, 전부 다 트랙터로 개간을 해가지고 밀과 보리를 심는 거예요. 북쪽에는 보리를 심고 남쪽에는 밀을 심고. 그러니까 보리는 뭐를 만드냐면 보리 맥주를 만들고, 남쪽에서 밀을 생산하면 밀로는 빵을 만들고. 그러니까 맥주하고 빵이 주식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뭐를 좀 먹으려도 항상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빵이 나와요. 제가 빵을 좀 기피하는 사람인데 먹을 게 빵밖에 없습니다. 이게 식당에 가면은요, 빵이 꼭 나와요, 빵이. 그리고 옆에 바가 있으면은 그 스페인은 전부 다 예배 끝나고 마을에 교제하는 장소가 바에서 같이 식사하고 또 와인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교제를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 아니고, 이거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산타 마리아라고 하는 마을 도시 중앙에 이 성당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또 다른데 마찬가지고, 이게 보통 사는 사람들의 집이 다 이렇게 돼, 옛날 집들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같이 찍은 이 청년이 브라질에서 왔는데,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포르투갈 말을 쓰는데 포르투갈어를 하지 않고 스페인어를 또 해요. 왜냐하면 여기 스페인어를 해야 알바에서 돈을 버니까요. 스페인어를 보통 하는데 이 청년을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전부 다 한국말을 해. 여기도 살라망카라고 하는 이 시청 광장인데요. 낮이나 밤이나 시청 광장, 이렇게 그거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문화가 시청 중심으로 광장을 해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살라망카 광장의 낮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는 포르투갈에 갔을 때 리스본에 가서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제 음식을 보면은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비싸요. 조금 이따 이제 음식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트에서 저녁에는 사다가 사서 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반찬 하나 넣고 밥하고 이렇게 해서 해 먹습니다.
이 음식을 시켜서 시내 나가서 먹었는데 좀 맛있어 보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개밥 같죠? 개밥.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28,000원짜리예요. 자, 이거 보세요. 어디서 먹었냐면 이렇게 식당에서요. 이렇게 먹는데 한 그릇씩 놓고 먹는 거예요. 한 그릇. 앞에는 뭐냐 빵이 있습니다. 빵하고 같이 먹으려면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싼 걸로 고른 게 저건데 한 3만 원 가까이에요. 그러니 계속 저걸 몇 끼마다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먹는 거예요. 누룽지 갖다가 끓여 먹고 김치 가지고 간 거 잘 먹었죠. 우리 집에서. 그래도 비싼 거보다 해 먹는 이게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식으로 먹으니까 장아찌에다가 김치에다가 이렇게 먹으니까요. 이제 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또 이렇게 걸어가다가 해서 결국 800km를 어쨌든 이 성당이 목표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에요. 산티아고라고 하는 것은 생장에서 출발했는데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로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인트 제임스고 산티아고는 스페인어로 세인트 제임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세인트 제임스.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생장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생장에서 마치는 거죠. 산티아고에서 마치는 거죠. 이거 하나 동영상이 있는데 음향실에서 한번 동영상 있으면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쉬는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에 드디어 오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광장에 돌 위에 누워서 잠시 쉬고 있는데 돌이 낮에 햇빛에 달구어져서 뜨끈뜨끈해서 찜질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어진 몸이 뜨끈뜨끈한 돌침대 위에 몸을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많이 간 상황입니다. 이 성당 안에 목적인 성 야고보의 관이 있습니다. 무덤이에요, 무덤. 관. 그걸 한번 보시면 그걸 보러 이제 마지막 순례객들이 그걸 보고 마치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그걸 들어가서
이거 이제 뒤편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쪽으로 앞쪽에는 못 들어가고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이제 성당 안에 성당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성당이 장식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면 야고보의 관이 있어요. 관이 은으로 정교하게 조각하고 장식한 은으로 된 관이 있는 저걸 보기 위해서 사실 가는 거예요. 살짝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저걸 보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찍어 왔는데 앞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요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버스 타고 오신 노인들은요 이 사실 제가 사진 찍기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보고서 그걸 보고 가야 되는 건데 목적지 왔으면 근데 전부 다 뒤통수만 보고 가더라고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디서 스페인에서 왔는지 아니면 포르투갈이나 프랑스에서 왔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도 그냥 앞서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장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등록한 걸 받으면 중간중간에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알베르게나 성당에서 도장을 이렇게 받습니다. 도장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성당 근처에 있는 그 등록 사무실에 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인증서를 줍니다. 다 이제 그 도장 찍은 거 보고 100km, 200km 이상 자전거 또 도보로 해서 중간중간에 도장 찍은 걸 확인해 가지고 이제 인증서를 이렇게 주면 그걸 받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순례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시니까 좀 같이 간 느낌이 납니까? 어떻게 갔다 왔는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살라망카에 있는 포르투갈 살라망카시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눴는데 애들이 참 해맑아요. 참 밝고 친절하고 사진을 제가 찍자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찍자고 해서 찍어준다고 하고 찍자고 해서 찍은 거예요.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고 친절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가는 데마다 뭘 물어봤느냐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을 이제 기독교 카톨릭 국가니까 예수를 믿니? 하고 물어보면 예수를 믿는데 근데 그 다음 교회는 줄마다 다니니?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교회는 안 나간대.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이게 오래도록 이 중세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 문화이기 때문에 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근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 않나. 다음 세대가 자꾸 교회를 다니는 걸 기피하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제 옆에 있는 베다니도 그렇고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데 교회는 지금 안 다닌다. 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포르투갈에 갔을 때 코임브라 대학에 갔을 때 코임브라 대학은요, 우리나라 서울대는요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코임브라 대학은 1290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러니까 거의 900년.
그러니까 이 대학 도서관에 가 보면 영화 해리포터에 왜 이렇게 판타지 막 이게 수업하고 이러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도서관도 옛날부터 이 제도며 도서관이며 모든 것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올 때 수백 년 내려오는 그러한 대학의 전통이 있는데 이 아이가 포르투갈인데요. 18살입니다. 19살이죠. 18살이 만으로 지났으니까. 18살인데 이 아이를 만나기 전에 코임브라 대학에 갔다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기 전에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여자 남자 같이 있어가지고서 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어서 또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 믿니?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다니니? 그랬더니 교회는 안 다닌대. 그래서 베단이나 아까 그 아이들이나 살라방카에 만났던 아이들이나 또 코임브라 대학에서 내려오다가 만났던 아이들이나 전부 다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러는데 이제 이 차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오다 보니까 벤치에 앉아 있는 이 아이가 레오나르도인데 레오나르도가 먼저 저에게 웃으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웃으면서 나를 친절하게 대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그늘에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서 야, 너 너무 친절하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내가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니? 그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나 다른 아이들처럼 교회는 안 다녀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녀야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의아해서 다른 아이들하고 대답이 달라서 너는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니? 나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을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 대답하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거룩한 공회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도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화 하잖아요. 우리 의미도 잘 모르고 거룩한 공회화 하지만 이 아이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거룩한 공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교회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거를 성경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그랬냐? 카톨릭 교회냐, 개신 프로테스탄트 개신 교회냐 물어보니까 개신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카톨릭 교회들이에요. 카톨릭 아이들. 그래서 레오나르도가 너는 이렇게 친절하게 나에게 웃으면서 자리를 앉으라고 하고 쉬었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할 믿음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18살인데도요. 그리고서는 고백을 하는데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떤 학생이니 그랬더니 그 유명한 전통 있는 코임브라 대학의 스포츠 사이언스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스포츠 사이언스를 이제 전공해서 자기는 그쪽으로 진출할 것이다.
근데 지금도 요 다리 건너 저쪽에 계신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보다도 그 교회는 한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목사님들하고 그 성당에서 드렸던 교회도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성당에도 그렇게 드려요. 마을, 작은 마을이니까 온 마을 사람이 한 몇백 명 되는데 150명 모이면 많이 모인 건데 보니까 거의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노인들. 근데 개신교회 다니는 레오나르도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는 한 200명이 모이는데요. 청년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왜 그렇게 매일 모이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성경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계속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이랬었는데 하는 생각에 야 너희 교회가 진짜 교회다. 네 그랬어요. 너희 교회가 진짜 교회다. 레오나르도가 18살인데도 저에게 말하는 내용이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심장을 두드리고 울리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베자니부터 시작해서 미국 사람이나 스페인 사람이나 포르투갈 사람이나 다음 세대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던 어떻게 됐든 간에 교회를 안 다닐 때에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레오나르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뭔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교회가 뭔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달라져야겠다. 다시 한번 스페인 이야기를 하면요. 스페인이 그렇게 강국이었는데 왜 쇠퇴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 오송에 있는 아산마트 그 4층에 가면요 카페하고 식당이 있어요. 레스토랑 식당이 있어요. 그게 그 식당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엘도라도 카페예요. 엘도라도 카페. 여러분 엘도라도가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무슨 의미냐면 황금 칠을 덧칠을 한 이런 의미예요. 황금에 칠을 한. 근데 더 나아가면 황금의 도시라는 의미. 황금의 도시. 황금 칠을 해서 황금의 도시로 빛나는. 그래서 거기 식당에 거기 카페에 가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엘도라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엘도라도. 황금 도시. 그게 뭐냐면 환상의 도시, 전설의 도시, 전설의 황금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찾지는 못했고 만나지는 못했던 그런 전설의 도시인데 왜 엘도라도가 스페인어로 그렇게 지금도 유명하게 쓰여지느냐 하면 스페인이 이렇게 점령할 때에 식민지화하면서 점령할 때에 언어도 바꾸고 300년 동안 종교도 카톨릭으로 바꾸고 한 일은 많이 있어요. 문화도 바꾸고 다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뒷면에 있어서는 뭘 찾으려고 했느냐 하면은 금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느냐 하면 콜롬비아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이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점령하고 나갔다고. 황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무적 함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금을 찾아가지고 그 금덩어리가 이게 싸우다가 수장되고 이런 것을 지금도 보물섬유를 찾아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역사를 볼 때에 점령했던 목적이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을 찾으려고 했다가 엘도라도를 찾으려고 했다가 찾지를 못한 거예요. 금과 돈과 부와 뭐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전쟁을 하고 막 계속해서 나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 원래 목적이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자 이런 게 아니고 돈을, 황금을 캐내고자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300년이 지속됐어도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한 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36년간 식민지화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언어를 바꾸려고 했고 문화도 바꾸려고 했고 역사를 바꾸려고 했지만 그 일본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고 신기하게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게 살아있는 나라가 있어요. 망하고 우리나라처럼 공격을 막 1000번 가까이 990 몇 번을 이렇게 당한 건 우리나라처럼 계속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도 건재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 AD 70년에서 로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성이 회파되면서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흩어져 살았는데 언제 다시 독립되어서 일어났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다시 독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았는데도 뭐를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면 언어를 히브리어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 신앙, 유대교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문화도 어디에 가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유대인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지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알아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집에서는 자녀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서 율법을 읽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수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대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핵심 원동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물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우리 교회 여기 써 있는 게 뭐가 써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토라, 시편, 모세오경, 율법을 가지고 계속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하든지 쓰라고 하든지 필사를 하든지 계속 자녀들에게 한 구절이라도 계속 이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시키고 가르치고 해왔던 거예요. 땅이 없어도 나라가 없어도 이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가르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믿습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앞날이 막막해도요,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마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요, 스페인은 이렇게 기울었는데 우리나라는요, 세계 청소년들이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을 오려고 하고, 제가 이제 돌아올 때에 북경 이제 중국 항공을 싸니까 거기 예약했기 때문에 중국 북경을 거쳐서 환승해 가지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오는데, 거기에 똑같이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마드리드에서 이렇게 온 그 비행기들이 거기에 북경에 머물렀다가 같이 이제 환승해서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이제 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또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한 7, 8명 이상, 1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남자 가장이 한 명 있고 이제 청소년의 여자 아이가 그래서 몇 살이니까 16살이래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태리에서 왔대요. 이태리에서 왔는데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한국 간대요. 한국을 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이 딸, 이모들하고 아빠 가족들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 아이가 왜 한국에 오느냐 하면 어제하고 그저께 부산에서 BTS 공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난주 며칠 전에 거기서 오는데 한국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면 BTS 공연 보러 온대. 그래서 저에게 어디 가나 한국이다,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한 거를 또 막 해요. 연습.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거 몇 마디 못해 또.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감사를 표해라 하고서 따라해라. 그러고서 가르쳐 줬어요. 고마워요. 땡큐 그러듯이 고마워요 이렇게. 그래서 한 10번을 시켰어요. 10번. 감사해요. 그게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을 것이다. 그 왜 웃느냐? 그게 지역 방언인데, 지역 사투리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어보면서 막 재미있게 웃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가르치고 고마워요 따라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엄마도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도 BTS 팬이라는 거야. 엄마가요. 이모들도 다 나도 팬이라는 거야. 누구 아느냐, 뭐 BTS에 너 누구 알고, 정국이를 알고, 뭐 누구를 알고 막. 저도 모르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을 막 읊어가면서 온 세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한국말을 배워가면서, 어디서 배우냐 그랬더니 K-드라마, 한국 드라마에서 계속 열심히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핫한 나라가 됐어요. 굉장히 뜨거운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런 때가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지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진 찍자고 하고, 한국 너무 좋다고 하고, 한국을 나도 조금 안다고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 척하고 가르쳐 줬죠. 한국말을 배우려면 말을 배우지 말고 문화를 배워라. 역사를 배워라. 그럼 말은 저절로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볼 때는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발전하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졌어요? 모르세요? 그건 교만한 생각이고.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면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지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 가르치고 뭐 누가 BTS 뭐를 알고 뭐 블랙핑크 뭐를 알고 블랙핑크 아세요? 저도 가수들 이렇게 슬쩍 보니까 이쁘긴 이쁘더라고. 그런데 블랙핑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안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 세대가 30년 치면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기 전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처럼 300년이 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계속 대대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먹고 사는 우리 형편을 생각해 보면 이전에 비해서 주신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두드러진 게 청소년들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고 교만해서 자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뭐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르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뜻을 모르면 엉뚱한 데 주신 복을 자꾸 사용하다가 쓸데없는데 다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얻을 것이 없어요. 나올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신 복을 경제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